저는 오늘 공동회 마치고 헌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열왕기상 말씀을 어제도 한 번씩 살펴보고 준비를 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연로한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윗 왕국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나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동생인데 형들이 죽고 아도니아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온전해 보이니까 요압 장군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후임자로 보고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는 걸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와요. 두 번째 대상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원래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이것은 불륜이고 도무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상상을 하겠어요. 솔로몬 자신도 어렵고 자기가 왕 될 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낙점한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레아, 요셉, 모세, 기드온, 룻,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제가 한번 하나님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라헬보다 레아를 야곱은 미워했잖아요. 근데 레아가 사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내의 대명사인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고 12지파 가운데 6명이 레아에게서 났어요. 모세도 자기가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자신은 부적절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의 기약에 쓰임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가?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그 둘레가 53km예요. 실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서울 시내 면적의 4분의 1 정도 돼요. 꽤 넓은 호수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이 이제 그물 내리는 것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벌써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배 중에 한 배를 빌려서 약간의 공간을 띄웠어요. 예수님 물에 있고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공간을 떼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기만 하면 확성기가 없어도 사람들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갖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배는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뭐 처음 본 사람이지만 빌려줬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생의 인도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으로 내가 세울 거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고, 그 다음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호숫가에서 부르는 그 사건보다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은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까지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빌려주겠어요? 예수님께 빌려드린 거죠. 베드로의 배를 방안 보면 그 기능이 계속 바뀌어지죠. 첫 번째로는 강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쓰세요. 원하시면 제발 쓰세요. 뭐 지금 고기잡이 다 끝났는데 쓰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배는 만선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호수에 이 배를 버려요. 그러니까 강단으로 내어드릴 때 전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배는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죠? 아니 유대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서로 말하지 않거든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걸지? 그 편견에서 좀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오늘 줄 영적인 큰 선물이 있거든. 그리고 너는 그냥 물을 줄 뿐이지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너에게 온 거야. 내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를 안다면 오히려 나한테 요청을 할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때 아니 지금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짜증나게 무슨 배를 빌려달라 그래. 만약에 그리고 대답도 안 하고 집에 갔다면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 쓰셨을까? 그런 가정을 해보게 돼요. 베드로는 빈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계가 있다고 봐요. 먼저 주님이 너 이거 좀 할래?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놀라운 요청을 받지도 못해요. 어쩌면 평생 못 받아요. 왜냐하면 빈배도 안 빌려주는 사람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빈배야 기꺼이 빌려드리죠. 기꺼이 제가 해드리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주저하거나 안 하면서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세 가족이 작년에 1년 내내 나오다가 성가대를 하겠대요. 그분은 부담이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찬양대를 좀 해야 되겠다.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부르는 봉사의 자리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다가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빈배를 안 빌려줘요. 주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인데 쉬운 것도 안 하는데 어려운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너 이거 좀 하면 어떨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 그 다음 단계 주님의 말씀이 또 있고 그걸 순종하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이 또 기다리고 이런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연결되는 축복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리의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빈배를 내어주지 않아요. 거기서 걸리면 그 다음 단계의 은혜와 축복은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5절 이하의 말씀은 상식을 넘어선 제안을 베드로가 받아들인 거죠. 자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두울 때 고기가 잡히는구나. 갈릴리 바다에서는 얕은 데 고기가 있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고기 잡는 법을 우리는 바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넘어섰어요. 이미 해가 떴다고요. 이제 밝은데 고기들 다 사라졌는데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방식의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5절에 놀랍게 반응을 해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지금 여러분 읽는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약간 깊은 데로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런 걸 너무 느껴요.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도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많이 선서도 하고 약속도 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막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처럼 막 서약하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에게 문 닫고 주일날 쉬라. 아니, 시장에 나 혼자 삽니까? 상인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문을 닫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술자리 다 피하고 어떻게 승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상식에 반하는 요구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신앙적인 요청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주일을 안 지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소련에서는 14일에 한 번 쉬게 하지 뭐 7일에 한 번 꼭 쉴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갖고 14일에 하루씩 쉬었대요. 능률이 안 올라요. 세계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뺑뺑이 돌리는 나라하고 주일을 편안히 쉬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더 잘 살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리저리 계산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인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이 잘 살아요? 다른 데로 다 세고 잘 살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참 어려웠어요. 교회적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역자 아무도 내보내지 않는다. 사례비 줄이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의논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유치원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한다. 유치원도 줄이지 않는다. 몇 천만 원씩 유치원을 위해서 교회가 자금을 대야 되지만 그대로 간다. 코로나 시대에도. 세 번째, 40명이 넘는 선교사 한 명도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켜왔어요. 그것이 재직회 때 보고된 2023년 예산의 97% 헌금이 드려진 비결이에요. 교회 일은요, 줄여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의 방식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이 낮에 대낮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주님이 채우시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머리 맞추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핍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풍성함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없고 안 주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풍성하고 잘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반드시 코너로 몰아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은 풍성할 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석에 몰려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한 사람은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넘치도록 고기가 잡혀가지고 손짓해서 또 다른 배가 오라 그래갖고 두 배가 넘치도록, 잘못하면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죠.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적어도 4명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형제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어부 4명이 일시에 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금을 모금해갖고 이방 교회가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계속 미루고 헌금이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은 너무 어려운 지역인데 그 교회들이 엄청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헌금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기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봐요. 보면 참 가난한데 마음을 모아가서 힘을 다해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청년사역위원회 만듭니다. 여러분 드리는 신년 감사헌금이 청년위원회를 움직입니다. 100만 원씩 드리는 분도 계세요. 어려운데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그 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힘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과감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예산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 기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교인들 가운데 살아있으면 교회는 뭐 넘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읽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경험해갖고 막 부자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또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또 부여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반응해요? 예수님,
요때 와서 요때 깊은 데 가서 잡으면 계속 잡을 수 있나요? 그게 비법이에요? 난 몰랐네.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강력한 권세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쩌면 어떤 성도는 평생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죄? 난 자유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내 초라함과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사역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단계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비범하고 특별한 일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해의 길을 내고 바로의 군사를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홍해를 건넜을 뿐이고 여전히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 우리를 추격하는 무리들을 따돌리시고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런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노래가 필요하죠. 이런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일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고기나 많이 잡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신앙 상태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분 나빠서 안 읽는 분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게 아니고 저는 부적절하거든요. 저는 당신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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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죽는데 이 부정한 나를,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가 AD 55년에서 56년으로 봅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에 바울은 쓰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둥이 같은 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신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 8, 9년이 흐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8년이 흘렀는데 더 큰 죄의식을 가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고 룰루랄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적절하지 않은데,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인데,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움직이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자기에 대한 이 발견, 이 부분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거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진노의 바다에서 거두어서 교회 가운데 불러들일 또 다른 업으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예언적 경험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빈배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오른편에 내렸을 때 많이 잡았을 때 처음에 자기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아보고 막 그냥 해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왔죠. 거기서 다시 교회를 맡겨주시는 사명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에게 세례 줬어요. 153마리 잡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153명이 아니에요. 3,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모두 몇 명이요? 5,000명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안에 시스티나 성당인가요? 거기 또 다른 성당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 안에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있고 천주교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저는 종교개혁자처럼 가져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부가 어떻게 그를 기념해서 로마에 이 큰 성당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이모부가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피터예요. 베드로예요.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베드로처럼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피터라고 짓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개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만 잘 따라가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빈배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 집에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미루고 인색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빈배를 내어드림부터 시작해서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함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는 놀라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 누가복음 5장을 기본으로 만든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화답하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빈배를 내어드리는 데서 막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부르셔서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깊은 데로 가라 하면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먼저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또 다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합당하게 화답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